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구약을 첫 언약이라고 그랬죠. 신약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래. 구약은 첫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민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구약도 신약도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예배로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해요. 예물이. 그냥 나갈 수 없고 예물이 필요한데, 반드시 그 예물에는 피의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의 예물. 그래서 구약 첫 언약에는 짐승이 피 흘렸단 말이에요. 짐승. 소, 양, 염소, 비둘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빈손 들고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아무 예물이나가 아니에요. 반드시 피의 예물이어야 돼요. 피 흘릴 수 있는 짐승, 소, 양, 염소, 비둘기의 예물이 필요한 거죠. 새 언약에서 그 짐승 대신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렸죠. 새 언약의 중심은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물과 피가 다 십자가에서 쏟아지셨단 말이에요. 첫 언약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는데 그 짐승이 언약의 피다. 레위기의 말씀 바라보면 피는 생명이다. 이 피가 내 생명을 살린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24장 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119쪽입니다. 119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짐승의 피가, 이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였단 말이에요. 무슨 피였다고요?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였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인데 레위기 1장으로 가봐요. 레위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자,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뭘 가지고 오느냐면 흠 없는 수컷, 숫송아지죠. 흠 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라. 흠 있으면 안 된다. 흠 없는 거 가지고 와. 4절 읽어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자, 흠 없는 수컷 가지고 왔으면 두 번째는 그 짐승에다가 뭐 해라고요? 안수해라. 안수해라. 안수한 다음에 5절 읽어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어라. 그 말은 죽여라 그 말이죠. 죽여라. 잡을 것이요. 죽여. 죽인 다음에 6절 읽어요. 시작.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죽인 다음에 뭐 벗기라고요? 가죽을 벗겨라. 가죽을 벗겨. 가죽을 벗긴 다음에 6절 각을 뜰 것이요. 뭐를 떠라고요? 각을 떠라. 각을 떠. 그 다음에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뭐 하라고요? 불살라라. 뭐 하라고요? 뭐 해요? 불살라라. 그렇게 불살랐더니 9절 마지막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더니 그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그럼 이거는 번제를 드리는 6단계인데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드리는 6단계인데요.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흠 없는 것, 흠 없는 수컷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안수해라. 안수는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해요?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요?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죠. 성경 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흠없는 수컷 짐승을 가지고 온 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5절 그는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안수도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고 죽이는 것도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고 6절 그는 가죽을 벗기는 것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고 각을 뜨는 것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는 거고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 붙이고 9절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불 지피고 불살르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네요. 그러면 불 지피고 불살르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다 내가 하는 거네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흠없는 수컷 짐승이죠. 짐승이죠. 내가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안수를 하는 거는 왜 하죠? 왜 안수해요? 왜? 사람도 아니고 짐승에다가 왜 안수해요? 안수를. 안수하는 거는 내 죄, 전가를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짐승에다가 안수하는 거는 내 모든 죄를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에다가 전가,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짐승에다가 전가,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봐요. 여기까지는 짐승입니다. 안수한 다음부터는 죄가 전가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짐승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죽는 겁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나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가죽이 되었다. 마음이 가죽이 되었대. 그 말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죽이다. 마음 가죽. 가죽 벗겨라. 가죽 벗겨. 가죽 벗겨. 각더라는 것은 머리통을 자르려는 거예요. 목을 치려는 거예요. 앞다리 그거를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뒷다리를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그걸 각을 뜬다고 그래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잡아내요. 이걸 각을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안수한 그 순간부터는 짐승이 아니고 나란 말이에요. 예배는 옛언약, 첫언약, 구약에서의 예배는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없이 하도록 가리워 준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죄의 결과 죽거든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다면 짐승이 죽었는데 그게 내가 죽은 거라면 내가.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내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 죽여봤어요? 소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 죽이려면 칼로 몇 번 찔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껍데기를 벗기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여러분 목을 자르고 앞다리를 분리시키고 뒷다리를 분리시키는데 그게 칼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끼 가지고 찍어야 되겠죠. 몇 번 찍어야 될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찍어야 되겠죠. 그래야 각을 뚫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살점이 튀죠. 피가 튀죠.
내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구약의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는 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내가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구약에서는 피가 없이는, 짐승 피가 없이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짐승 잡기 어렵다고, 죽이기 어렵다고, 가죽 벗기기 어렵다고, 갓뜨기 어렵다고 내가 짐승 안 바치면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예물 없이 예배 드리면 죽는 거예요. 내가 예물 없이 하나님 찾으면 죽는 거라고요. 구약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다 막혔어요. 그 짐승의 피가 출애굽기에서는 그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은 짐승 피가 너와 맺은 언약의 피다. 무슨 피라고요? 예, 언약의 피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짐승 죽이겠다. 나의 관심은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비둘기가 아니야. 나의 관심은 너야. 너 죄인인 너.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 죄인인 너를 살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짐승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죄는 대가 지불을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구약에는 그 언약의 그 피가 짐승의 피인데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짐승이 죽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죽는 거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자기 피는 누구죠? 예수의 피죠.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약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또 죄를 지면 또 짐승 가지고 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 또 죄를 지면 또 짐승 가지고 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 구약은 내 육체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짐승 예물 준비해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첫 언약 때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는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그냥 끝장 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따릅니다. 영원한 속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 이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인데요,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6장 가봐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봅니다.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라면 새 언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 예수의 피가. 자, 구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으로 가서는 예수의 피, 언약의 피는 이 세상에 지금 75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 대한민국 포함해서 75억이 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었는데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해가지고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는데, 구약의 짐승은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고 신약의 예수님은 실체죠.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방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한 방에. 구약은 짐승 한번 죽이려면 칼을 수도 없이 내려쳐야 되고 피범벅이 돼야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올무 채찍 맞으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다 쏟으시면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이번주도 영상 봤죠? 영상보다, 여러분 영상 막 보니까 얼굴 찡그려지고 그러시는데 그 영상 보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의 고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게 눈살 찌푸려져요? 그 영상 못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동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물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는 수고가 필요가 없어져서,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의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내가 이때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때 태어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자, 부정한 자는 죄죠. 죄인이죠. 죄를 지은 죄인에게 짐승의 피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 자, 번제단에서 내가 각을 뜬
그 짐승의 그것을 번데다가 집어넣고 불사름을 당할 때 짐승의 피를 양푼에다가 받는단 말입니다. 양푼에다가 그 피를 받아요. 그걸 제사장이 내 몸에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내 몸에다가. 그리고 나는 그 남은 피를 그 제단을 돌면서 내 피로 말미암아 네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난 돌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고 부정한 자 죄인에게 뿌려가지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죽은 행실에 있는 너를 능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의 피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닫힌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닫힌 하늘문이 열려 이제까지 인간은 사망의 길에 있었는데 사망의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 죽였단 말이에요. 짐승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값을 영원한 속죄제로 단번에 그분이 이루시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뭐가? 십자가가. 아멘. 십자가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니까요.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 50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거는요, 성소 휘장을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답니다. 성소 휘장의 두께가 9.3cm, 약 4cm, 9.4cm. 성소 휘장의 두께가 10cm가 안 되는 9.34cm 된답니다. 이거는요,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을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그 성소 휘장이 9cm가 넘고 10cm가 안 되는 그 두꺼운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자, 우리가 성소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성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수에 들어갈 담력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만 힘입으면 돼요? 예수의 피. 자, 그러면 잠깐 칠판 보세요.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했더니 죄가 전가가 됐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죄를 전가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머리에 손으로 넣고 안수해가지고 죄가 전가가 됐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죄 전가를 어떻게 시켜요?
죄전가시키는 방법, 새 언약 대신 예수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죄가 전가가 됐는데, 죄가 전가시키는 신약의 새 언약의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돼버려. 아시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마태복음 27장을 히브리서 10장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지는 거는, 휘장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육체를.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는 그 순간 하늘문이 짱 하고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문이 쫙 열리는 새로운 살 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막 흥분이 되네, 이거. 네? 제가 막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막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도 사망의 길에서만 헐떡거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이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새 삶을 주신 분이,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옛 언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짐승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피를 뿌렸어. 그리고 번제단 거기에다가 남은 피를 내가 뿌리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에 있는 지금 현재 2020년 4월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구약에는 짐승 피를 뿌렸으면 이제 예수 피를 뿌려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여러분에게 뿌려야 된다면, 예수의 피를. 근데 예수가 한 분인데, 예수의 죽으심은 전 지구상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다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얼마나 예수의 피가 많길래 그 많은 피를 갖다가 75억이 넘는 인구에게 피를 뿌리냐고. 한 방울씩만 찍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뿌려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짐승 피를 뿌렸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구약에도 뿌렸으니까 신약도 뿌려야 돼. 어떻게 뿌려요? 믿음으로 뿌려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의 피를 뭐로 뿌려요? 믿음으로 뿌려요. 지금 장로님이 얘기했던 대로 믿음으로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 마음에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성경 봅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따라합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자,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은 무슨 마음 돼요? 그러면 뿌리기 전에는 거짓 마음이라는 거짓 마음. 거짓 마음이었어요. 거짓 마음. 그런데 예수의 피를 뿌리는 그 순간 무슨 마음 되었어요? 참 마음이 되었고, 예수의 피를 뿌리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뿌리는 그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멘. 아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뿌리는데 믿음으로 뿌린다. 어디에다가 뿌리냐? 너의 마음에다가 뿌려라. 어디다 뿌려라? 너의 마음에다가 뿌려라. 너의 마음에다가. 아멘. 내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마음에다가 뿌리냐고요? 왜 마음에다가 뿌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디다 믿어요? 마음에다가 믿는다.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어디다 발려야 돼요? 마음에다가 발려.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예수의 피 뿌려야 돼. 마음에다가. 뭐로 뿌려? 뭐로? 믿음으로 뿌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두려움이 사라져.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염려 근심이 사라져.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절망할 수가 없어요. 좌절할 수가 없어. 낙심할 수가 없어. 어둠 속에 끌려다닐 수가 없어. 왜? 내 마음에 계신 예수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얼음에 빠진 그 아들을 주먹으로 깨가지고 아들을 건졌던 것처럼 예수의 구원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능히 건질 수 있는, 그 아버지보다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당당함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승리의 시작이고 부활은 승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골로새서,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326조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뭐라고요?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는 시작됐고 부활로 승리는 완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이 땅 위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영원하시대. 영원. 그 말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영원한 속죄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쫓아다니면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고 손모가지 꺾어 놓고 목을 빼버리고 그러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영원하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지 몰라도 성령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 찍어. 성령이 인쳐. 수많은 악한 세력이 나를 정죄하고 깔아뭉기고 기죽게 만들고 그래도 성령이 딱 가발을 해가지고 영원하신 성령께서 내 보호의 울타리가 돼가지고 내가 도장 찍었다. 그 말은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강석원 목사를 보증한다. 네가 뭔데 강석원 목사를 네가 욕하냐? 네가 판단하냐? 비판하냐? 내가 보증해. 내가 보증해. 강석원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사함 받았어. 내가 보증한다. 누가? 성령께서.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 오늘 저는 생각만 하면 할수록 눈물 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난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목사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날마다 지는 목사인데 이러한 나를 주님은 죄를 까발리고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팽개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의 죄를 못 보도록 주님이 다 감춰주셔. 성령께서. 그리고 난 널 사랑한다. 나는 널 사랑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의 십자가가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서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 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가 누구죠? 흠없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에는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흠없는 짐승이 죽었어요. 흠없는 짐승이 죽었어. 신약은 흠없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흠없는 짐승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죠. 아멘. 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린, 이미 제물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고요. 죽었다. 실질적으로 죽었다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인간으로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성전을 건축을 하고 여러 3층에 새가족실 맞은편 우리 청년들 싱글룸 벽에 말씀 새겨져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말씀 새겨져 있는 거.
저 그거 무지 고민한 말씀이에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선택한 성경이 3층 복도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궁금하죠? 이따 3층 한번 가서 꼭 보고 가요. 성경 어디인지는 내가 안 알려줄 거예요. 가서 보고서 외워요.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찬양 좋아하는 거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거예요. 이 찬양을 좋아했어. 그렇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너무 좋아해.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제가 전도 간증을 많이 했거든요. 전도 간증을. 교수님이 신약석이라고 헬라어 원전이죠. 어려우니까 거의 다 줘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고재범 교수님이 가르쳤는데 고재범 교수님이 그때마다 강석원 나와가지고 전도 간증해. 그러면 제가 나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전도 간증했단 말이에요. 전도 간증. 어떨 땐 전도 간증하다가 내가 그때 찬양을 좀 불렀는데 이거 부른 거죠.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모든 것을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마칠 때 꼭 부른 찬양이야. 제가 꼭 부른 찬양 정말 많이 불렀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첫 번째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때 저는 강석원 형제가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럼 저는 고민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시종일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강석원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바로 나가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날마다 뿌리고 바르니 나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산자가 되어서 지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변함이 없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어디로 갑니까? 이웃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 이웃으로 간다고요. 어저께 우리 남아프리카 선교사님 아들 우리 김성주 선교사님 아들이 지금 우리 게스트룸을 지금 잠시 쓰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밥 사주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밥 사주고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오래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믿음 형제 김믿음이거든요. 이 김믿음 형제가 선교사님 아들이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만 11년 살았대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직장을 잡고 있어요.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 직장 들어가려고 지금 제가 애쓰는데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아, 왜? 제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선교사 아들이다 보니까 선교사 자녀들의 문제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저의 남은 생애를 열심히 좀 돈 벌어가지고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믿음의 형제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막 가슴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요. 훌륭하다. 어쩌니 생각하는 게 훌륭하지?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이 아들 한 명 잘 키웠네.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어요. 인생 목표가 정해져 있어. 자기는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 벌기 실력을 키우고 있고 돈 벌어가지고 앞으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이 한 문 던져서 멋지게 한번 사역을 해보겠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잘 섬긴다면 그 능력과 힘이 누구에로 가야 돼요? 이웃에게 가야 돼요. 멀리 가기 전에 집에서 남편 먼저 섬기세요. 이거 여자분들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근데 내 아내만 아멘 했죠? 네? 다시 말할게요. 멀리 찾지 말고 집에서 남편 먼저 섬기세요. 집에서 아내 먼저 섬기세요. 집에서 부모 먼저 섬기세요. 부모. 집에서 자녀들 먼저 섬기세요. 내가 낫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고. 아멘. 형제간에 섬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면 섬기세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섬김 받으려면 꼴찌로 갑니다. 섬겨야 앞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직장 가도요,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요, 섬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이웃을 섬깁니다. 아멘. 아멘.